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산악지방에 말을 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부터 한 250년 전 이상이니까 영국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산악지방에 갔더니 어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딱 나오면서 권총을 들이대고 꼼짝 마라, 내 있는 거 다 내놓아라 하면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전도용 책잡뿐이 없었어요.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군, 정말 재수가 없군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머리 뒤에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너와 나의 모든 죄는 도둑질을 했던 강도질을 했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냥 갔어요. 예. 그런데 10년 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부흥제피를 하는데 어떤 정중한 신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선생님 권총을 들이대고 강도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이게 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게 특히 요즘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혼을 여러분이 만나면 가족이나 옆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강건하여 채우라. 강건하여 채우라. 첫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유언, 유임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말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하는 그것은 너희들 제자를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에게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 12장 3절, 18장 18절, 또 창세기에 천한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 또 22장 18절, 천한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고 승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 당시 후손들이 야 우리가 천한 만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제피할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걸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말하는 천하 만민의 복을 준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좋은 건데 그걸 오래 지속을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걸 쥐면은 그것이 승리할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대로 이럭저럭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가장 좋고 편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갑질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누렸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마음으로도 복을 누리려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대. 노력해 나가면서 그걸 외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사람은 없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왜 한쪽에서 외치고 있어요? 한쪽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말하는 자의 사람은 안 보여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확성기야 되고 얘기를 하듯이 마이크야 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지금 좋게 잘 빵빵하게 나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팍팍팍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생의 말로에 가면서 아무리 세계에 몇 억의 돈이 부자가 되더라도 누워서 거의 식물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은 마지막을 가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라 이거야. 느껴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라. 그들의 삐뚤어진 것을 완악한 것을 고집스러운 것을 교정하라 수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걸 말했냐?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미 왔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것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못 누렸다고 못 가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쪽에서는 또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갑질하고 교만하고 폭군처럼 하면서 세상에 많은 걸 있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물질적인 거 가져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생수를 갖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생수로 씻어내고 내 몸을 씻어내고 마음을 씻어내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면 그것이 최고 아니냐.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까불까불하다가 요새 그룹들도 까불까불하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저렇게 얻어 터지고 이게 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추한 꼴을 이걸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인간들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것을 이 분부와 내가 말한 것 분부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복음은 한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일본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방할 수 있는 능력자, 메시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황제가 태어나든가 왕이 태어날 때 그런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는 것이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경험한 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만나야 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박 집사님이 아들이 오남매가 있는데도 교회를 하나도 안 다녀요. 근데 큰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믿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 결혼식 주례만큼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 이번에도 저기 지방을 갔더니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목사 집안인데 저쪽엔 또 사돈이 저쪽에 스님 쪽에 절 쪽에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쪽에 뭐 아주 뭐 남전도 회장도 맡고 여전도 회장도 맡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결혼식 주례는 목사가 한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오남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왜 그러나? 한 식구도 구원을 못했으니 네가 지금 뭐 잘못 믿었나 뭐 하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금요철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내일 토요일날 결혼식이요? 갔는데 아침에 연탄가스로 저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목사님이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냥 11시에 7시에 죽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옛날 연탄가스로 많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가족적인 지키고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리고 뭐였냐? 결혼식 11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예복을 벗고 신혼여행도 그만두고 상복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래요.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주겠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센 게 들어오면 어떻다 저렇다. 그런데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전날 밤에 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와서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래간만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니까 방을 내주면서 잘 안 쓰던 작은 방을 연탄불을 껴서 했는데 세 아들이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를 내일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와서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끼어서 그냥 자고 내가 여기서 잘 테니까 하라고 하면서 세 아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야, 어머님이 죽으면 바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걸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스러운 어머니 하나가 아들을 살립니다. 대충 믿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대충 더 설렁설렁합니다. 뭡니까? 제자가 제자를 만듭니다. 아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바람에 훅 부는 신도들 많아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알곡이 있고 한 사람이 100사람, 한 사람이 1000만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도 보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 다 열심히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철두철미하는 걸 보고 우리는 특수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요? 전 군의 간부화를 하듯이 아주 그냥 세게 해서 특수부대를 만든 걸 보고 야 우리도 조금 세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세부터 도망가니까 살살 하면서 또 세기도 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를 통하여 제자를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하냐? 그들을 통해서 통로로만 사용하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신약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열어줘야 열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먼 사람도 이게 마음이 열려야 열린 거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이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 같은 것이 사람 위에 있으며 거기에 말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부터 하나님이 이 안에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아멘. 내주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주돼서 이미 예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 꿈으로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누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온몸을 다해서 일하는 꿈을 꾸어줬어요. 그런 거 한 번씩 꾸면 이게 흥분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서 많은 것이 영적인 것 눈은 이게 여러 가지 뭐 환상도 보기도 하고 뭐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의 목적이 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때서 느낀 거야. 예수님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성령을 물 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내가 돈을 달라고 데려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제까지는 무심코 갔는데 그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게 발달되는 거예요. 능력도 자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한 방이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제까지 지나갔어요. 자기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힘도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멘. 그냥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몸이 움직이고 그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말은 않지만은 지금 기도를 금요일날도 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각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재정의 문이 열리든지 뭐가 열리든지 이게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노력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길 가다가 큰 걸 주었다. 그래야 뭐 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고 직장을 열어주고 사업 아무리 열심히 30년 40년 해도 안 된 대로 하나님이 인도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거 이제 체험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체험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험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왜?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이런 사건들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들 여기 말하면 사도들 이 사람들을 한 줄 알았더니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필립 집사가. 또 필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막 놀라운 사건들이 사도들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은 누구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특성과 기질을 사용하여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의 큰 기쁨이라고 필립 집사 혼자가 가서 놀랍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천막을 치고 했는지 뭐 했는지 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이 아무래도 집사님은 약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목사가 가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걸 또 다져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면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먼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목사들뿐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전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아니 이분이 자녀가 아파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옆집에서 권사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갔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허전하고 두려워지고 면서 자식이 세대인데 그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지 갔다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30분 전에 미리 혼자 나갔대요. 또 오기도 전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마음에 이 설교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내용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마음에 우선 기쁨이 있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서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는데 자녀가 그렇다니까 젊은 새색치가 그렇다니까 두려웠는데 아니 이게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참 한 주에 1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나는 잘 모르는데요. 교회 나가니까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근심이 사라져요. 하면서 이게 뭐 모를 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은 교회만 다니지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사귀고 뭐 하면서 이렇게 끌어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만 접촉하다 보면 저 사이에 있다가 이쪽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접촉점이 자꾸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 이것을 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래요? 가서.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양영자 선수라고 아실 거예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에 금메달 탁구를 금메달을 하고 나서 딱 은퇴를 했어요. 1989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증. 바로 다음 해에 90년도에 자기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그동안에 선수 생활하면서도 왔다 갔다 다니고 믿음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속에서 뭐냐? 분노와 두려움과 상처가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편안하고 연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들 때 우승해야 될 때 아플 때 그것을 다 견디고 올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편안해지니까 흐물흐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몽골어 성경 번역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몽골에 갔는데 거기서도 마음에 남편은 성경 번역하고 있고 여기서 양반은 15년 동안을 거기서 몽골에서 있는데 이 자기가 많은 걸 가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걸 버려두고 몽골에 가 있는데 이제는 믿음이 슬슬 자라면서 하나님의 교통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 나는 자가용을 충분히 탈 수도 있고 좋은데도 그들하고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차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걸어다니면서 저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남한테 나가 연금도 받고 또 살만 되는데 선교 후원을 받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같은 낮은 위치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가 있느냐? 차량도 없지 안면 마비까지가 이제 왔어요. 한 번은 이제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안면 마비까지 오니까 사람인지는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은 그러는데 내가 이걸 못 이겨나가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남한테 후원을 요청하면 이 사람들 줄 수 있는데도 그걸 다 끊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는데 너무 척박한 환경이다 보니까 식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몸까지 이렇게 어려우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슬슬 살살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책을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아멘. 이 양반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줄 것이 있더라 이거요. 뭘 줘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기도를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때가 최고의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편해지면 기도 안 해요. 편해지면 하나님을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더라도 깊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때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게 나라도 말이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가 조금 잘 살고 이러다 자꾸 게을러져. 그런데 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영국이 들끓 때는 그쪽으로 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이제 뭐요? 노쇠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은 자꾸 들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송순례 집사님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요새 허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속에서 간절함이 있을 때가 그때가 최고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바쁘다 보니까 뭐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그럴 때에 이번에도 그래서 어디 나가지 않고 저녁에마다 여기 와서 철야를 했어요. 아멘. 예? 밖에 나가서다 보니까 저녁에 야식을 먹고 다니까 자꾸 몸이 부흥돼요. 몸이 부흥돼. 안 되겠어요. 기도가 부흥된 게 아니고 몸이 부흥돼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요? 능력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근데 하나님은 뭐요? 관계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알았으면 내 옆에 사람한테 남편한테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끝까지 여기 따라잡서 강권하여.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고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형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강권해야 돼요. 하나님께 강권하고 사람한테도 강권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뚫어버리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낚시 딱 아무리 큰 고기도 낚시에 콕 소도 콕 하면은 꼼짝없이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갈고리로 낚아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는 뭐요? 너희는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비유를 얘기해요. 큰 잔치를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서 최고 부자 그 릴라이언스 그룹입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거기 사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거 너무 커버려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1,000억을 썼어요. 1,000억을. 딸 결혼식 하는데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서 초청을 했더니 나는 팥을 샀으면 못 간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청컨대 양에 달라. 이유를 달아. 두 번째는 뭐요? 나는 소를 5결이나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뭐요? 장가 갔으니까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는 다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면 청컨대 양해를 달라, 해량을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부탁할 때
전도할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진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 갔다 오신 분 거기 보니까 한국에는 빌딩마다 교회가 있고 빌딩에 5개 있는 교회도 있어요. 빌딩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 이렇게 좋은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종이 들어서 말합니다. 노하여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그냥 막 이제는 관객 없이 만나는 사람, 먼 사람 다 나가서 이번에 경로잔치하고 전도 축제하는 걸 가지고 전단지를 16,000장을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 빌라 이쪽에 다 뿌렸어. 다 뿌렸어. 저기 아파트 뿌리고 이번 주에 싹 한번 또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한다고 사람들 오느냐? 잘 안 와요.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PR도 세뇌가 되듯이 할렐루야. 광고도 세뇌가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는 쭉 불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해요. 나가서 누구나 아무나 오도 좋게 누구나 오도 좋게 그리고 좀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도 네가 모시고 와라. 안 되면은 저쪽에 갔더니 멀리 있는데 차를 보낼 수 있냐고 그래. 차를 보내주도. 차를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말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말을 강권하여 할렐루야. 누가 고집이 센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오래 심줄 같은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딱 걸리면은 이게 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 센 것이 더 쉽게 끊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길과 산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이제는 아무데나 가라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중에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나중에는 초청하였던 사람들 안 온 사람들은 그 기회로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딱 끝나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에 그래서 한 100명 예상했는데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럼 1부, 2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네,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존파 강도가 있었어요. 1995년도에 6명이 지존파 너무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럴 때 6명을 사형을 시킵니다. 다른 죄수 9명과 함께 총 15명을 그때는 목에 줄 매서 사형을 했어요. 그런데 두목 김기한 27살짜리 예수를 전했을 때 안 받았어요. 근데 23살짜리 김현양은 405장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탁 종이 한 장에 성경 말씀 2개를 적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생명은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있대 풀의 꽃과 같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0명을 전도하고 그 악당이 완악한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강동원 23살짜리는 복도의 대기 중에 마지막 이제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대기 중에 그걸 누가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했더니 내가 마지막에 믿겠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말을 하고 갔어요. 한 사람은 천주교회식으로 했고 한 사람은 또 방언 은사까지 받으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집행관에게 10분 동안 전도를 하고 사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지존파도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이 사형수로 갑니다. 온 보현이 한 사람이 진지. 그런데 3줄이 있는데 한 줄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어. 그래서 대기를 해야 돼. 20분 동안 줄을 교체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지금이 당신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찾아왔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영원하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의 기도 응답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하다 보니까 강권하여 믿게 만드는 걸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여기 한 달에 한 번 전주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번 그래요. 저기 어떤 분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후원도 하고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원금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일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후원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겨울에 가서 있느라고 추운 지방에 가서 있으면서 허리에 병도 걸리고 지금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데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시큰둥하고 말아요. 근데 어제 그래요. 통장 번호 하나 주세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 찍어달라고 해서 바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20-30만 원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수백만 원을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이 이제 지나기 때문에 와서 어제 저녁에도 청소를 같이 해줬어요. 현수를 해줬어요. 여기. 수시로 와서 봉사도 하는데 마음에 그림직했어요. 뭔가. 그런데 사모님이 수술을 해야 될 돈이 필요했는데 그걸 딱 준비를 해준 거예요. 아멘? 저도 거기에 너무 멀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1년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2년이 넘어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가르쳐야 되니까 뭐 학위만 땄다고 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 누굴 통해서 통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뒀으면 이런 통로도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른 때 안 주고 지금 딱 필요할 때에 이 양반도 놀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갔다 이제 KTX로 딱 5시에 도착해서 했는데 자기가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맛있게 얻어먹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통로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 할렐루야.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상하게 특별한 치유가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자꾸 기도를 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랍게 역사. 사업도 열려지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축제에도 전도 축제에도 가족들도 좀 또 옆에 있다 가시면서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